누구에게 속하였는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다 망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첫 열매다라고 표현하면서 성도들의 부활도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 열매를 수확하기 전에 먼저 익은 첫 열매의 수확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도들도 반드시 필연적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첫 열매, 즉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라서 필연적으로 성도들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누구에게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의 육신의 몸을 통해서 첫 번째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다시 거듭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다시 거듭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살다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고 죽느냐, 아니면 거듭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영원한 삶을 사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느냐 아니면 아담 안에서의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22절 말씀에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삶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아담이 사탄에게 순종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신에게 순종한 아담에게 한 선물을 주었는데, 그 한 선물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즉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가 주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사망.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 즉 그것을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사건 이후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지은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에 대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데,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표성의 원리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여기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 말 속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담과의 이런 행위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1:1 언약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이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즉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게 된다면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아담과 똑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아담이 하나님과의 이 행위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면 아담이 죽은 것처럼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남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과 아담이 이 언약을 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아담이 지은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면은 부모의 육신을 통해서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다. 원죄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난다. 이것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꽂이에 있는 꽃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왜? 이미 몸통에서 잘려져 나왔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돼요? 며칠 지나면 다 메마르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살아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미 죽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게 됩니다. 즉 아담과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창세전에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아버지가 가졌던 그러한 영화를 동등하게 똑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대속의 원리, 즉 똑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죄의 값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으로 죄가 없어질지어다라고 명령하면은 그 죄는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죄를 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대속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은 상태로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죄가 가져오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면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언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대표성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나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내 안에 누가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선언을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즉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만왕의 왕으로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바로 성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을, 이 세계를,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여기에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을 비롯해서 모든 원수를 예수의 발 아래에 두게 되면 그 후에는 만물의 통치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그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즉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때에 즉 사망, 즉 사탄을 비롯해서 모든 원수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둘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즉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도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즉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두는 그러한 사역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즉 교회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니라. 즉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바로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는 그런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 군대다, 즉 십자가의 군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단의 땅을 빼앗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즉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든지 아니면 모일 때마다 끊임없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성취가 안 되었죠. 왜?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끊임없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움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왜? 자신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물귀신 작전, 즉 믿지 않는 자들을 끝까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그러한 사람들도 지옥 형벌을 받도록 끊임없이 이 물귀신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물귀신 작전을 펼치는 사단에게로부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여러분들에게, 즉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을 바로 이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마귀의 권세는 깨트려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귀의 권세는 깨트려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마다 마귀의 권세는 깨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대리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자신의 뜻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리자는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리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대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대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사는 누구의 뜻에 따라서 그 대사 직분을 행하게 됩니까? 바로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대통령이 하라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즉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전도하다 보니까 아픈 무릎이 낫고 아픈 허리가 낫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이 모든 것, 불신자들이 목숨 걸고 구하려고 하는 원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플러스 원,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즉 우선순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강, 여러분들의 필요한 재물, 여러분들의 필요한 지혜와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들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